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1층에 오신 분도 환영하고, 중층에 오신 분도 환영하고, 또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 SNS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2023년 들어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행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군사로서 행군할 때 도움이 되고 지침이 될 만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장 일부를 읽었지만 1장에서 4장 모두를 함께 살펴볼 생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간적 배경은 어떨까요?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 이 시기적인 것은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첫 둘째 해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둘째 해일까요? 그것은 출애굽을 기준으로 해서 출애굽 당시가 첫째 해고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이것이 둘째 해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14일, 그러니까 첫째의 첫째 달 14일 저녁에 유월절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 날 15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행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해죠. 1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서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어디에서 주어졌느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여러 곳을 거쳐서 지금은 시내 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사실은 무질서하게 지금까지 이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자리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둘째 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1년 딱 1년 거의 1년이 지난 그때에 둘째의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한 14일 부족한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제사장들을 임명하는 것, 제사장이 입을 옷,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은 성막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온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그냥 모세가 앞서고 하는 것을 따라서 따라온 거죠. 1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난 1년이 지난 후에 성막을 세우시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성막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진을 치고 머무르고 어떻게 행군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지금 광야는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하루 동안 행군하고 저녁이 되면 멈춰서 쉬고 또 아침이 밝아오면 다시 움직이고 하여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가나안까지 가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진을 치고 그리고 행군하는 것을 오늘 민수기 1장서부터 4장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그리고 12지파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 셈하라, 몇 명인지 세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라는 말 여러분 그 뜻을 아시죠? 민수기는 뜻이 민자는 백성 민자입니다. 수는 숫자 할 때 숫자입니다. 세말수. 그러니까 백성을 세는 기록이다라는 것이죠. 민수기는 앞에 1장, 2장, 3장, 4장에 보면 백성을 세고 레위인의 수를 세고 또 뒷부분에 가면 또 한 부분 또 더 세는 백성을 세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저는 민수기가 꼭 여자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셈을 백성의 수를 세는 책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도자들은 백성의 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센 건 아니고요. 1장 16절에 보면 셈을 하되 제한이 있습니다. 1장 16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잘못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3절 제가 잘못 1장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기에 보면 셈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셈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싸움에 나갈 병사, 군인의 수를 세어보아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 남자 가운데 모두 합계를 내보아라. 각 지파별로 합계를 내고 그 모든 지파의 또 합계인 총합을 내어보아라. 이렇게 하여서 계수된 수가 1장 46절에는 모두 60만 3,550명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 60만 명은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입니다. 여자는 빠졌고요. 20세 밑은 빠졌고요. 무슨 뜻일까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숫자인데, 그러면 이 사람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 지금 이 시내 광야에서 머무르고 있는 이 모든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얼마나 될까? 대략 합리적으로 보건대 한 20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200만 명, 처음에 애굽으로 올 때 이스라엘의 수는 모두 한 70여 명이었습니다. 야곱,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과 그의 자식들, 그리고 그 자식들의 가족들 해서 한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애굽에서 나온 인구가 무려 200만 명 정도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미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중에 하나는 이루어진 것이죠. 또 하나의 약속,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은 그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스라엘 백성은 받았고 이제 앞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수에 들어가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들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전혀 수를 헤아리지 않느냐? 아니에요. 2번 헤아렸습니다. 계수하였다는 것이죠. 한 번은 1개월 이상 된 남자 레위인의 수를 헤아려 보아라 했습니다. 그렇게 헤아려 보았더니 모두 22,000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30세 이상 50세까지 레위인 남자를 헤아려 보아라. 그랬더니 8,580명이 되었습니다. 레위인을 이렇게 별도로 헤아리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한 수입니다. 그래서 남자 그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어떠한 사람을 대신하느냐?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였습니다. 그 기원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출애굽 잘 아시죠? 출애굽하는 마지막 날 애굽에 있는 모든 남자와 짐승의 맛배는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집들을 지나면서 모든 애굽의 장자와 그리고 맛배들은 죽이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장자와 이스라엘의 맛배, 가축의 맛배들은 살아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이 죽이는 것에서 그냥 넘어가시겠다, 살려두시겠다 하신 것 아닙니까? 그냥 넘어간다. 넘어간다는 뜻이 유월입니다. 한자어로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이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두 죽을 이스라엘의 장자와 맛배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장자와 맛배들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장자와 맛배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또 이스라엘이 가진 가축 전체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 바로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장자와 맛배를 대신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따로 1살 이상 헤아렸고 또 2번째 헤아린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0세에서 50세까지. 왜 그런가? 레위인은 하나님의 장막, 회막, 성막 다 같은 말이죠. 그것을 봉사하는 것을 레위인에게 맡겼는데 아까 군대로 병사로 나갈 20세와 달리 30세로 그 나이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50세로 한정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 20세는 혈기가 방자합니다. 그 힘을 믿고 힘대로 행할 수 있는데 30세가 되면 어느 정도 신중하고 또 주변을 살필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0세로 높였고 50세로 줄여서 그들이 회막에 나가 봉사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백성의 수를 헤아렸습니다. 12지파의 20세 이상 남자를 헤아렸고 레위인의 1개월 이상 혹은 30세 이상 50세까지 레위인들을 다 헤아렸습니다.
이렇게 헤아린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지금까지는 이 200만 백성이 무질서하게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나가서 도로를 이제 지날 때 한 10명만 두고도 보면 그거 참 10명이 앞으로 나가는 것도 사실 복잡합니다. 100명, 200명, 1000명이 어느 도로, 어느 길을 간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200만 명이 광야 땅을 지나갈 때 이게 질서 있게 나아가지 않으면, 그리고 질서 있게 이 진을 치지 않으면, 머무르지 않으면 복잡하고 사건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백성을 헤아리고 어떻게 머무를 것인지, 행군할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머무를 것인가? 어떻게 행군하지 않고 진을 칠 때 머무를 것인가? 그림이 보이시죠? 네. 그 가운데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성막이 가운데 있고요. 이 머무를 때 모습이거든요. 노란색은 레위 지파의 여러 가문들이 둘러싼 모습입니다. 그리고 12지파도 그 나누어서 방향대로, 동서남북 방향대로 나누어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게 질서 있게 진을 친 거죠. 동쪽 편 한 군데 보면,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편, 이 행군하는 방향입니다. 동쪽 편에 보면 가운데 유다 지파가 있고 그 위에 이사갈, 아래에 스불론 지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머물러라라는 것입니다. 동편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동서남북 각각 세 지파씩 머물러라. 그러니 각 지파의 사람들은 어디 저쪽 동쪽에 있을 사람이 서쪽에 가 있고 또 남쪽에 있을 사람이 북쪽에 가 있지 않죠. 그런 혼란은 없을 겁니다. 200만 명이 다 질서 있게 자기가 머무를 진영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안쪽에 노란 것도 보면 성막에 가까운 것은 레위 지파, 성막 회막에 봉사하는 지파인 레위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여 있죠. 동쪽에 머무는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머물고, 레위 지파의 하부 지파, 하부 족속들인 고핫, 게르손, 무라리가 또 남쪽, 서쪽, 북쪽으로 지금 머무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녁이 되어 이 행군이 멈추고 성막이 다시 쳐지고 저녁을 먹고 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잠을 자고 쉬는 것이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행군을 하게 됩니다. 행군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행군도는 보는 대로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위쪽의 행군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쪽으로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법궤, 노란 색깔 위쪽 그림이에요. 맨 앞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언약궤 또는 증거의 궤 등등 이름으로 바꿔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동쪽 편에 있었던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게 성경이 1부대라고 해요. 제1대대라고 부대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1사단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성막이 따르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인 남쪽 편에 머물고 있었던 제2
부대가 따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동쪽으로 지금 행군을 하여 가는 것이죠. 그런데 머물 때의 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 머물 때 아까 처음 그림에 좀 또 다른 그림인데요. 여기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을 두고 아까 레위 지파가 먼저 둘러싸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세 지파씩 각각 방향대로 배치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 진영들은 어떤 방향으로 문을 낼까? 우리나라의 집은요, 그 집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죠? 남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남쪽. 우리나라에 보면 남산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집이 등 뒤로 북쪽이잖아요. 남쪽을 향하여 있잖아요. 남쪽에 보이는 산은 무슨 산이에요? 남산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남산이 많은 거예요. 서울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의 궁을 한번 보세요. 경복궁은 뒤쪽 북쪽으로 등을 대고 남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보이는 산이 무슨 산이요? 남산. 빨리 돌아가시네요. 우리나라 곳곳에 남산이 많은 이유가 바로 집을 남쪽을 향하여 보고 있기 때문에 남쪽에 보이는 것이 그 산이 남산입니다. 우리 집은 남쪽을 향하여 있어요. 소리가 지금 끊어진 것 같은데, 들리세요? 제 귀가 문제가 있군요. 네. 그런데 오늘 여기 진은 가운데 성막이 있고 레위인들도 머무를 때는 진을 치잖아요. 장막을 텐트를 쳐서 하룻밤 지내야 되지 않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수많은 사람들도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치는데, 자, 동쪽에 있는 사람도 회막을 향하여 문을 내고 북쪽에 있는 사람도 회막을 향하여 문을 내고 남쪽에 있는 사람도 회막을 향하여 문을 내고 북쪽에 있는 사람도 서쪽에 있는 사람도 회막을 향하여 문을 내어서 앉으나 서나 하나님을 보려는 것입니다.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회막을 향하여 모든 방향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을 치게 하시고 행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까지 갈 동안 이들이 머무르고 행군하는 그런 원리이죠. 원칙이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이 되는가? 오늘 이 민수기를 오늘도 이 그대로 행하라. 아니죠. 회막도 없고요. 우리가 또 진을 치고 어디 나가서 행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뜻이 있죠. 어떤 뜻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질서 있게 인도하시는 질서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200만 명의 백성이 광야에서 나아가려고 할 때, 저 가나안으로 향하려고 할 때, 이런 행군의 원칙 그리고 진을 치는 원칙이 없었다면 정말 갈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누구는 앞장서고 누구는 뒤따른다고 불평하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나는 쉬고 싶다고 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이 무질서하게 드러날지 몰라요. 지금 온 원칙 왔던 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1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난 지금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행군할 건가? 모세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대로 따르면 됩니다. 여기대로 따르면 가나안까지 질서 있게 문제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가 하여야 할 역할을 주실 때 질서 있게 우리에게 역할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것, 우리가 선교하고 봉사할 것, 우리가 서로 친교할 것. 친교라는 것은 단지 가깝게 이야기를 다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눈 것을 친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 명령대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헤매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중심, 관심 그리고 눈이 하나님에게 향하여 있으라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읽은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여기에 보면 회막을 향하여 치라 말씀을 드렸죠. 모든 문은 회막을 향하여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중심에 여기에 보니 회막이 그 모든 진영의 중심에 있다. 중심은 하나님에게로, 중심에 있는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그 관심은 모든 관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전진할 때 법궤가 언약궤가 앞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갈 때 따라가고 하나님이 멈출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멈추고 그리고 우리의 온통 관심은 하나님에게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행군하도록 모든 조직을 세워주셨습니다. 재직회 부서, 또 각 남녀 선교회 부서, 또 항존 직분자들 원래 늘 있는 조직 다 세우셨습니다. 행군하게 하시죠. 1년 동안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보고 또 하나님이 앞설 때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당신을 중심으로 향하게 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각각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헤아렸죠. 병사로 세우셨습니다. 레위인을 헤아렸죠. 회막을 봉사하도록 헤아리셨습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각각의 직분을 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직분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무질서하게 다닐 겁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동쪽에 있어야 될지, 서쪽에 있어야 될지, 내가 회막 근처에 있어야 될지 이걸 알아야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바로 나의 위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 받은 직분대로 귀하게 받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행군은 2023년 안전하게 하나님의 인도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올 한 해 행군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병사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각각 직분에 맞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 중심에 늘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는 저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